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8절 신약성경 174쪽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기도를 믿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나고 장미 보고 머리가 마르고 힘을 들고 앉은 데가 일어나고 감기에서 암까지 아무런 상태까지 모든 몸을 치료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으시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모든 일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거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피를 흘리고 그 피가 우리를 죄를 담당하시고 보내주시고 모든 영광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도 짊어지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즐겁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은 오로지 우리가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로부터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영광만 드리면 하나님이 감사와 영광만 드리면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항상 감사하고 예수님을 항상 영광을 누리고 살면 됩니다. 주의 등대에서 바르게 뭐 있겠습니까? 주의 등대에 우리로부터 영광 받으시고 인정해 주시고 또 그러면 그분이 하늘을 활짝 여시고 모든 필요한 다 몽땅 필요한 대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내 하나님께 영광을 누릴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면서 또 이 일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참 효자는 부모의 이름을 빛내주는 사람이고 참 애국자는 국가를 빛내주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국회의원들 보면 자기가 다 애국자고 다 멋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그 사람들이 국회의원 다 되고 나면 대한민국 그냥 나오지 될 것 같아요. 말을 그렇게 많이 하고 딱 당선이 되고 나면 잠잠해. 그리고 싸움만 해. 싸움은 그렇게 싸우도 그냥 적당히 싸울 것이 그냥 민주주의인데 소수의 뭘 들어주지 않는다고 그냥 막 두들겨 부셔?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죠. 그래도 할 말들이 많으니까. 또 그렇게 두들겨 부시면 또 인기가 올라간답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이 참 이상한 민족이죠. 어찌됐든 이번에 이 뽑는 분들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참 진짜 민주주의가 돼가고 다수결에 의해서 이 길을 가는. 그리고 안 되면 자기들 자리가 나중에 또 전부 잡으면 되잖아. 다 똑같은 사람들이었구만. 이번에 다 바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공부를 잘하는 부모들이 힘이 있어요. 학교 가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부모가 가면 담임 선생님이 일어나서 오셨습니까? 그리고 공부 못하는 부모가 오면 이렇게 오서 그냥 엎어지게 앉아가고 그럼 또 부모들이 가서 아이고 선생님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영광은 자식의 부모를 명예를 저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효도를 해서 자기 살 길을 잘 가고 잘 살아주는 그게 효도한 거죠. 신구약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화를 이렇게 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먼저 이사야 61장 3절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며 그 죄를 대신하며 시각의 일공으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배 피운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 그 영광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제일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그냥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그러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세 단어만 잘 쓰면 하나님 무진장 기뻐하셔요. 다 아시겠지만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는 누구일까? 왜 시온에서 슬퍼할까?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실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며 저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형을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착한 행실로 아버지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착한 행실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전에 여기서 어떤 목사님 보니까 가다가 차가 오는 게 딱 내려가고 한바탕 하시더군요. 한바탕 하는 분들 있더라고요. 목사님인데 차 딱 때려가서 한바탕 해요. 근데 저희가 생각하면 민망하고 참 보기 어려운데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세계 방법인지는 모르겠는데 주의인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주의인들은 취미생활도 못하겠더라고요. 취미생활도 못해요. 여기서 오니까 그다음에 얘가 옛날부터 했었기 때문에 그 오래전부터 나무를 자르고 했기 때문에 이 나무가 이렇게 못하면 분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도사님한테 할 사람이 오토바이 쭉 타고 왔고 다 하고 가서 뭐가 이렇게 분재한대. 전도사님한테 기도를 받고 성경도 받고 할 텐데 그 분재 들여다보고 뭐 그러면 그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냥 기도를 하면 그 분재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여기 있어요. 지금 소속서 내려와갖고 지금 사무실 뒤에 이렇게 수납 하나 있는데 거기를 중화건물 밟고 흘러는 물을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그 잉어를 저기서 많이 나오니까 한 여러 마리 사람들 이렇게 넣고 근데 가져다 보니까 잉어도 있고 송사리도 오고 붕어도 따라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넣고 아침 나이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맹하고 쳐다보고 앉아갖고 한가하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저녁에 성전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보니까 잉어가 왔다 갔다 그래갖고 딱 몇 번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봐야 되고 하나님에서 봐야 되고 하는데 잉어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뭘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그걸 죽을 것 같아요. 그 옛날에 화투 칠 때는요, 화투를 막 하루 종일 치고서 그냥 그 집에 가서 들어오면 천장이 전체 화투하고 합니다. 화투 한 번에 치다 보면 들어오면서 천장 싸우고 천장이 다 화투 잡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니까요. 당구를 조금 치다가 배우시다 말하는데 당구를 치다 보면 나중에 이렇게 앉아서 사람 걸고 다 당구하고 그러니까 이 정보를 보내야 참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바뀌고 하면 그거 참 어렵지 않느냐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어디 돼서 그냥 예수만 바라보고 십자가로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서 이 팔꿈치에서 피가 절절절 흘리는 걸 바라보시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 여기서 그 회개시키면서 한참 하다 보니까 옷이 밖에 내렸는데 팔꿈치에도 피가 쏟아지거든요. 팔꿈치로 해서 땅에 쏟아져요. 그러니까 그 고통하는 모습을 보면 통곡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시고 그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착하시면 물고 안 쓰고 또 천국과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그 십자가에 매달리는 고통하는 모습을 보면 통곡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저희 그냥 십자가 그으시면서 손을 부여잡고 그리고 보고서 기도하다 보면 확 열릴 수가 있어요. 그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손과 발에서 이마에서 그냥 십자가 쏟아지는 걸 보고 그 고통하는 모습을 볼 때 통곡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내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야. 그리고 그분은 오로지 영광만 받으시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영광만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주관이 우리 구원받기만 원하시는 거죠. 그거밖에 게 없잖아요.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더더욱 다 주의 종들이시잖아요. 다 그렇게 사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가끔 그러지 못해서 그렇죠. 그래서 어디서나 빛된 행동을 하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는 마태복음 55장 3절에 말하고 애통한다고 마태복음 5장 4절에 말씀하고 의를 행한다고 5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며 마음의 청결한 자 그리고 화평을 합성에 심선 자 의에 의하여 핍박을 감수하는 삶을 살 때 그런 마음을 갖고 살고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또한 아직 아무 직도 없는 아무 증도 없는 증거 삼아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고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후서 9장 30절에 후한 연고로 해서 영광을 돌려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거기 가서 너도 줘라. 그러니까 거기서 또 감사도 하고 먹을 것도 주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분들에게는 100배로 갚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물질로 보이는 건 물질로 푸는 거예요. 특별히 주의정들에게서 가장 전하게 오신 분들이 제일 빠르게 계시는 게 물질이요. 누구한테 물질 얘기하기가 제일 어렵고 또 얼마나 이렇게 가깝게 생각하고 또 할만하다고 해서 생각했다가 거절 닦다고 하면 많이 붙잡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물질을 주의정들에게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자체가 영광을 받으시는 말이죠. 우리 사람들께서는 우리나라에서 되게 이상하게 얘기해갖고 물질 문제만 하면 거기 딱 돌리잖아요. 거기 다 돌려요. 있든 없든 그냥 거기를 돌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간 주의정들에서 여기서 보니까 불 받기 위해서 물질을 들고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은 가는 것마다 물질이 풍성해요. 어떤 부사 목사님이 여기 왔다가 불 받고 가야 된대요. 무조건 불 받아야 된대요. 누가 받지 말라니까 받으시지. 그러면서 불 받는 방법을 얘기해달래요. 그거 봉사거든요. 1년을 봉에 다니는 봉사인데. 근데 그거 방법을 나한테 물어봐요. 봉사가. 그게 들어가서 오는 거예요. 이번에 안 되면 내가 오늘 누구한테 쫓겨나고 누구한테 안 되고 그래서 교회도 그만둬야 돼. 교회도 큰 교회예요. 1000명이 넘는 교회인데 이제 못 받으면 다음 주에 사임을 해야 된대. 그래서 그러면 173장을 한 몇 번 읽어보십시오. 그랬더니 173장을 저한테 설명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설명은 무슨 설명이에요? 부흥사가 무슨 딸고 설명해달라고 보시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진짜 비자금이 있었답니다. 그 목사님이. 그걸 목단했어요. 근데 여기서 불받고 나하고 나갔는데 한 달 동안 부흥회 다니는데 아무 역사가 없더랍니다. 한 달 후부터 역사 안 하기 시작하는데 그냥 막 앉으며 일어나고 그러면서 어디 가는 데마다 물질 말 안 해도 풍성하더랍니다. 그래서 목단 냈어요. 있는 거 다. 자기 앞에 있는 비자금을 싹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물질을 주의등이라도 물질을 드리고 성도들 물질을 잘 드리는 사람들이 물질이 풍성해요. 그리고 하다가 어려움을 싹 터는 거예요. 털어서 있는 거 다 드리는 거예요. 아멘하는 사람 한 번도 안 계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또 풍성하게 부어주시더라. 저희도 급하면 있는 거 다 다른 거 다 줘요. 줘요. 아무것도 없죠. 저희는 매일같이 새로운 날을 살아요. 매일같이 새로운 날이에요. 매일 떨어지고 내일 막 간당간당해요.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20여 년, 한 30년 동안 이렇게 연결해 오잖아요. 제일 어려운 게 이제 전기요금. 요즘은 전기요금 한 달에 900만 원, 1000만 원씩 나와요. 그래가지고 제일 어려운 게 전기요금인데 그래도 어떻게 해서 그냥 우리까지 살았어요. 근데 그냥 전기요금 내고 그 다음부터 또 모으는 게 몸이 적절하죠. 아주 정신없이 모으는 거죠. 뭐. 그걸 보면 나중에 광고도 하고 돈도 하더라고. 축복 좀 받으시라고. 근데 어찌됐든 그래서 먹을 것도 그냥 여기서 지나간 세월 속에 밥 공격은 적은 없어요. 밥 공격은 적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얼마가 오시든 간에 밥 공격은 없습니다. 반찬을 잘해드리고 싶은데 어떤 데는 잘 못해드리고 그러는데 그것도 어쩔 수 없어요. 그때는. 그리고 또 나이가 오신 분들이 하나님에서 이렇게 대접하고 식사 대접하고 근데 식사를 그냥 무조건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처음에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번 깨졌었거든요. 바닥이 완전히 어디 갈래야 갈 수가 없어요.
어디 기도원에 가면 그 들어가면서 뭐 들어가면서 헌금 있죠. 등록비. 그리고 거기서 밥이라도 뭐 사먹으려면 또 사먹어야지. 그냥 헌금 한도 못 드리면 미안해서 못 되겠고, 이거 헌금해서 좀 해. 그러니까 아무리 적어도 55만 원, 10만 원 가져야 그 갔다 오겠는데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아주 어려운 분들 왔을 때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다고. 여러분들 식사를 그냥 공급할 테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일주일 금식을 집회하고 그 다음 주면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럼에도 여기 와서 진실로 감사하지 않고 먹는 사람이 70%래요. 그 전에 왔던 분이 와서 여기서 조사했더라고요. 근데 70%가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먹는 거예요. 그러나 100에 한 사람이라도 굶는 사람이 있을까 봐. 그래서 한 사람을 해서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여기 오신 분들이 지나간 세월 속에 박홍길 법을 했단 말이에요. 반찬은 그렇게 했지만 처음에는 반찬을 해오세요. 당일다 고등어 뱃소 사갖고 와서 그 조심 먹고 가라고 그랬는데 제가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뭐 아무것도 차도 없고 무슨 방법이 없으니까 당기서 내려오다가 돈이 좀 나오면 시장에 가서 그때 고등어 조금 짭짤했는데 요즘 짭짤하지 않더라고요. 짭짤한 거면 요만한 거 구우면 고가고 한 것들을 잡시더란 말이에요. 제일 더디 먹을 수 있는 게 고등어 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계속 사고 내고 맛도 좋고요. 그렇게 하고 하면서도 내 공급을 하고 왔고 오늘날도 앞으로도 계속 할 거라고요. 특별히 이제 개척하면서 어렵고 또 성도들도 실직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울 사람도 오잖아요. 그분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무슨 밥값을 받고 뭘 해요. 그냥 튀는 거예요. 저런 사람이 최고라며요. 저런 게 좋다며요. 그러니까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30년 동안, 그 30년 동안, 거의 한 30년 동안 그래도 박공경 목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이고 정말 감사하죠. 그러니까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그냥 생각만 하고 계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인해 주셔요. 그러니까 참 신기한 분이에요. 신기한 분이에요. 근데 돈 많이 받고 그런 분들도 지금 유지를 못하는 데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도원들 뭐 지금 못하는 데들 많다며요. 지금 여기도 그렇게 그 생각이 모이긴 하는데 앞으로는 한 번 더 보호할 거라고요. 하셔서 전도 좀 많이 해주셔요. 우리나라 사람한테 가보라고 좀 해보십시오. 그래야 이 사람이 좀 더 와야 신나게 집회를 하잖아요. 최선을 다할게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날 살려주시는지 모르지만 사는 동안에 벌써 일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동안에 다 하더라고요. 근데 다른 사람들 왜 제가 이렇게 늙은 것 같이 안 돼요. 네, 그런 얘기했어. 나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랬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구 같아요? 꼬부레길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군도구서 구장원들에도 이름으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 전에 약속한 걸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느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가 되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것이 억지로나 인색한 마음으로 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 아시는 거니까. 어쨌든 너희가 이 모든 일에 부유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너희로 우리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헌금을 해줘요. 할 때 어디 가든지 헌금을 해 목적이 분명히 그냥 하는 건 헌금을 할 수 있겠지만 또 그 헌금을 제게 연보를 드리지 목적을 딱 정해놓고 1000배 받을까 생각하면 1000배를 줄 믿고 하라고요. 근데 1000배 받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1000배를 하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께서는 이 헌금을 때 목적을 분명히 하고 딱 드리고 그리고 기대하고 기도하셔요. 그럼 그게 이루어져요. 저희가 여기서 제 개인적으로 이 땅을 한번 바꾸는데 400평이 우리 저쪽에 더 받았어요. 돈을 요 앞에 하고 저 앞에 바꾸는 과정에서 400평 받아갖고 그거는 개인적으로 어떤
땅을 바꿔서 얻어준 거기 때문에 그걸 어디 가서 기도 많이 하는 선교사님 하나 있어갖고 거기다가 들어야겠어요. 그러면서 이거 내 재산 팔아갖고 이는 내 이모대로 팔아갖고 이건 아무 거니까 헌금한다고 몽땅 들여버렸어요. 400평이면 그때 여기 이제 공시지 가면 하다고 말거든요. 근데 기도하더니 그동안에 거지같은 사람을 보내줬었는데 앞으로 좀 보내줄 거래. 근데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서울의 교회도 한 70명, 80명 됐었을 텐데도 전부 보태주야 사람이야. 하나도 헌금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기 와도 맨날 마찬가지지. 쌀 팔아먹고 뭐 반찬 좀 먹고 아무것도 없어요. 내려가 떨어지고 올라가 떨어지고. 그런 과정을 한 13년 이렇게 지났고, 그래서 매일같이 새로운 날을 산 거죠. 개척할 때 그게 참 숨 막히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때 여기 차원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애들 4남매를 대학까지 교육시키는 과정에서 정말 어려웠던 일이 있어요. 대학생이 셋이고 고등학교 하나에 몰렸을 적에 정말 어려웠었는데, 그래도 은혜 중에 다 교육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너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후한 연보로 한다고. 후한 연보라고 해서 후한 연보가 하나님 영광을 돌리라. 후하게. 하나님께 되게 짜면 안 돼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그 서울에서 철산이 한참 개발 쪽에 있었던 일인데 두 교회가 동시에 개척했어요. 그래서 하나는 사랑의 교회고 하나는 그냥 교회, 두 교회인데 사랑의 교회한테 살아온다고 해서 절대 헌금 얘기를 안 해요. 헌금하는 거 한쪽에 그냥 해야 축복받는다, 해야 축복받는다, 축복받는다. 그냥 성들이 막 하는 거예요. 근데 3년 후에 보니까 사랑의 교회는 부흥을 못하고 다 쪼그러들고 이 회라 하니까 축복받는다고 하는데 그냥 확 일어나고 막 축복을 받더라고요. 근데 교회를 보면은 교회에 그 헌금하는 그 틀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보면 어떤 교회에서는 그냥 2,000원, 2,000원, 3,000원이고 어떤 데는 5,000원짜리만 하고 어떤 데는 10,000원짜리 이런 것도 있고 그 교회에 폰트가 있어요. 근데 헌금을 많이 하는 교회 성도들이 부유하고 교회가 빨리 커요. 그러니까 처음에 개척한다고 그러고 아낄 것 없이 내라고 그래야 돼요. 도망가요? 아멘을 하면서 안 하시네. 근데 그들이 해야만 축복을 받더라고요. 그걸 잘 교육시켜야 돼요. 성도들도 축복받기 위해 풍성해지지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께서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기 예수님을 소원합니다.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내 아버지 영광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의의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함을 말씀하고 있고,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되는 것인데, 바로 전도 많이 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 오른 들어있는 데가 하늘의 비가 주림난다고, 그래서 그렇게 많이 하다 보면 그 열매가 열매지요. 그리고 그렇게 사람이 영광 받으시고 주한 영혼을 구원시키시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그 성도들을 그렇게 하고 훈련을 시켜요. 전도 훈련도 시키시고 씹는 것도 시키시고 처음에 헛밥을 시키면 나중에 그들이 다 복을 받아요. 이 3번 교회 같은 경우에 가까운데 이 시골에서는 이땀이라는 말이에요. 여기가 한 1,000명대예요. 그 전에 이제 점점 부흥을 하고 재작년부터 작년까지 재작년인가 성수라는 건축상이 했어요. 그게 40억 들었답니다. 근데 거기는 장로를 그러면 기본적으로 1억씩은 다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그러면 성도들도 아무리 적게 내는 사람 500만 원씩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디 따르셔도 장로 그분들이 회사에다가 정리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가, 그리고 교회의 그 아버지를 대리해서 그 아들이 대신 이었어요. 그 교회에서 이렇게 했어요. 아버지가 목사님한테 그 전사님을 그 교회에 들여다가 그냥 키워가지고 거기서 전사님이, 아버지가 아버지 목사님이 은퇴하고 그 아들 전사님이 거기 다니는 목사님도.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랑 서로 싸워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들이랑 싸우지 않을 거냐. 그래서 은퇴하고 그냥 아들이 이어서 담임 목사님을 해요.
그래서 교회가 평탄하죠. 여기는 그 부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성도인은 그 이쪽에 사람들이 다 물질을 축복받아갖고 그래서 자기네들 말마다 돈 대랑밖에 없대요. 이쪽에 상권이 잘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동안 그렇게 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졸부들이요. 시골에도 부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퇴적을 한 70년 가까이 된 교회인데 일제만렵에 개척한 교회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나 누구나 다 사모교 저희는 그 교회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복받고 다 괜찮게 살거든요. 그래서 그제 와서 물어봤었어요. 대학에 입학 시험 보고서 등록금이 없는 사람이 있느냐 했더니 한 사람도 없대. 20명. 등록금이 없는 사람 없대. 대학 떨어져서 못하지 등록금을 못하는 사람도 없다는 거지. 그게 시골이라도 엄청나게 복을 받는 거예요. 추락도라도 여기 바다에서 불을 따고 뭐 수배줬다고 낚시자고 그러는 분들이고 그런데도 교회 전축원 정책에 못해도 500만원씩 다 해요. 그러니까 이 종들이 다 복을 받는 거죠. 당리군이 그래서 교회들이 다 성전들이 깨끗하게 다 잔재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하는 것도 이제 도망가는 사람도 있지만 성전 건축을 적극적으로 찾는 사람도 다 복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그 설득을 하셔가지고 교회 정책에 은혜롭게 살도 지시해 주시고 부탁합니다. 말씀드리고